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2절에서 5절의 죄가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의 목적은 우리가 뭔가를 기록할 때요, 사실을 보존하는 거죠. 잊지 못하게. 그리고 증거를 삼으려고. 그리고 그 사실이 변경되지 않도록, 왜곡되지 않도록 기록을 해놓습니다. 근데 기록의 내용이 보니까 하나님 앞에 5절에 내 코에 연기어 종일 타는 불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죄악들이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지만 사람들은 까먹고 부정하니까 사람들 눈앞에 증거로 삼으시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너희는 내 앞에 항상 타는 연기 같은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고 하나님은 죄를 갚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십계명에 아비로부터 그 자손 3, 4대까지 갚는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오늘 그들의 품에 잠잠치 아니하고 그들의 품에 내가 보응하겠다. 받을 사람에게 받게 한다. 그죠? 다른 사람에게 잘못 가는 일 없고 꼭 이 죄 지은 사람 딱 품에다가 안겨주겠다. 뭐를요? 보응이니까 여기서 보응은 벌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호주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름이 없고 기록이 되지 않고 행위를 기록한 책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만 쫙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의 마지막은 어디냐? 불못이라. 각 사람이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원칙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세운 원칙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자기 행위를 부정하지 못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했을 때는 이 일이 하나님의 행위록에 기록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다 좋아하죠. 거꾸로 말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면 안 믿으려고 그래요. 부정하려고 그러고 외면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칼이 배에 박혀버렸는데 안 찔린 거야? 말은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날이 엄청 더운데 혼자서 어이구 추워 어이구 추워,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땀이 뻘뻘 흐르는데. 해버린 건 해버린 거고 된 건 된 거고 내가 어떻게 부정을 하든 시인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응을 하는데 7절에 너희의 죄악, 죄에 대한 보응입니다. 너희 조상의 죄악 함께 보응한다 그랬어요. 왜냐? 한 가지니까. 똑같은 죄라는 겁니다. 만일 열조와 다른 죄를 지었다면 다르게 벌였겠죠. 그런데 여기 또 뭐가 있냐면 같이 벌한다. 우리 번역에는 지금 그게 안 보이는데 옛날 번역에는 이렇게 됐어요. 너희의 죄악과
너희 열조의 죄악을 함께하리니. 한 가지니 함께하리니 좀 다르죠. 옛날 번역대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현 세대가 조상들의 죄에 대한 벌까지 같이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좀 억울하지 않냐? 네, 아닙니다. 왜 그러냐 보세요. 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별로 억울한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그 같은 죄를 어디서 가져왔냐면 조상한테 배운 겁니다. 꼭 그대로 반복하니까 현 세대가 열조의 죄에 내릴 형벌을 함께 받는다고 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 이런 면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겠죠. 아니, 조상들은 조상들 거 받고 같은 죄라도 우리는 우리 거 받으면 양이 좀 덜할 거 아니냐? 정도가 좀 덜할 거 아니냐? 조상 때 벌 안 주고 냅뒀다가 우리 때 그거를 누적해가지고 누진세를 적용하면 우리 억울하지 않냐? 그럼 조상들은 같은 죄를 지었는데 벌 안 받고 죽었다는 얘기 아니냐? 그런 생각 할 법은 한데요. 꼭 그 말이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요. 조상들의 죄를 그때 벌해버렸으면 나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면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지 못했겠죠. 조상들의 죄에 대해 하나님이 참아줬으니까 나는 이스라엘이 아직 남아있을 때 태어났고 이스라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환경 가운데서 태어난 거죠. 자, 보세요. 죄 한 번 지었을 때마다 집들을 없애버리면 그 집 자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태어나지도 못했거나 아니면은 아주 수악한 환경에서 태어났겠죠. 끝내는 글이 될지라도 그 중간에 많은 시간을 하나님이 기다려 주셔서 나는 아직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태어나서 30년, 40년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그 끄트머리 당대의 죄가 컸습니다. 예, 당대의 죄가 무지하게 컸어요. 예레미야가 외쳐도 듣지도 아니하고 글 써서 주면 불에 태워버리고 예레미야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여러분, 쌓인 죄가 역시 봉을 받은 겁니다. 그죠? 므낫세의 죄 쌓여 있고, 이전에 솔로몬이 배도한 죄 쌓여 있고, 수많은 우상 숭배하는 우시야, 아하스 이런 사람들 죄가 쌓여 있습니다. 이 마지막 세대의 죄만으로도 포로로 잡혀감이 당연한데 그들에게는요, 조상들이 쌓아놓은 죄까지 있었고 그걸 이어받은 죄도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내가 눈 떠보니까, 태어나 보니까 죄가 아직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당대라면, 내 시대라면 어떻게 하냐? 제거해야죠. 버려야죠. 그거 그대로 놓고 그대로 갑시다 하고 거기다 죄를 보태니까 망하게 된 겁니다. 전수 받았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했는데 뭐, 우리 아버지도 했는데 뭐. 자기 죄를 핑계대고 이유 삼고 그 또 할아버지가 만든 우상을 도구 삼아서 나는 더 많은 우상 숭배라고 또 새로운 종류의 우상을 만들어내. 그러니 조상들의 죄와 더불어서 내 죄에 대한 봉을 함께 만다고 해서 사실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이 그 세대마다 벌을 다 내려버렸으면 아예 우리는 존재의 근원 자체가 다 싹이 말라지고 잘라지고 없었을 것인데, 내가 지금 태어나보니 조상들의 죄도 쌓여있지만 동시에 조상들이 받은 은혜도 쌓여있어요. 보십시오. 솔로몬 때 지은 성전이 그 많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안 없애고 내가 태어날 때까지 남겨두셨어요. 성전이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율법이 있어요. 진작 뺏어갖고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이스라엘에게 1000년, 2000년 남겨줬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율법을 읽을 수가 있어요. 쌓인 은혜도 많은 거예요. 그죠? 예. 내가 태어나 보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아니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믿는 집안인 거예요. 와, 얼마나 많은 은혜가 이 집에 내려졌습니까? 내가 그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다윗인 거예요. 대단한 은혜 아닙니까? 근데 그 많은 은혜는 거부하고 조상들이 쌓아놓은 죄는 다 받아가지고 다 잡수고 그렇게 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세대가 하나님의 가장 많은 긍휼의 역사를, 하나님의 참아주심의 역사를 증거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 할아버지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안매라고 여기까지 남겨주셨다. 긍휼의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누구 할아버지는 신앙생활 잘했다더라. 그 믿음의 전통의 역사도 갖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버리지 아니하고 은혜는 다 내팽개쳐버렸다. 그러므로 그 열조의 죄와 함께 봉을 받는다는 것은 억울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산 위에서 나를 능욕했다. 한마디로 우상숭배죠. 그 앞에 나온 이야기들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부응하리라. 하나님은요, 현 세대 속에 들어있는 이전 세대의 죄악을 폭로하시고 지금 세대가 물려받아서 자기들의 죄로 삼고 있는 앞선 세대의 죄를 헤아리고 먼저 보호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전 거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했죠. 그럼 이 세대를 벌할 때 이 세대 안에 들어있는 조상들의 죄를 먼저 드러낸다고요. 자, 1번, 그 다음에 최근 거 2번, 지금 짓는 거 3번. 즉 벌을 받을 때 벌 받는 자가 뭘 깨닫겠냐면 자기 지은 죄를요, 하나님이 뒤죽박죽해서 벌을 내는 게 아니라 시간 순서대로 벌을 받게 한다고요. 그러면 어떤 벌을 받을 때 이 벌은 그때에 대한 벌이구나. 이 벌은 얼마 전에 무슨 죄에 대한 벌이구나. 이 벌은 최근에 무슨 죄에 대한 벌이구나. 이거를 확연히 깨달을 수 있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경험상 그렇습니다. 죄의 시간 순서, 그리고 원인과 결과, 뿌리된 죄, 열매와 같은 죄. 죄도요, 죄가 뿌려지고 또 더 큰 죄를 낳습니다. 그래서 벌을 받는 자가 언제부터, 무엇에서부터, 누구부터 시작된 죄고, 그 죄가 지금 어떻게 자라서 현재의 모양과 크기가 오늘 나에게 어떻게 남아있는가? 혹은 내가 어떻게 그걸 키웠는가? 깨우쳐 주시는 방식으로 모든 죄인들이 자기들의 죄값을 자기 품에 안도록 해주십니다. 이것은 확실하니 말씀에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7절 끝부분에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한 것 중에 틀린 건 없고요, 이루어지지 않은 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끊임없이 말씀하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거, 본질적인 게 뭐냐? 지혜로운 자는 생명을 찾을 줄 알고요, 어리석은 자는 사망을 사랑하고 그 속으로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까지 있잖아요. 세상에 불의한 자로서 대표된 그 사람조차도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것밖에 몰라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것밖에 모르는 그니까 이 땅에서 살기 위하여, 죽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쫓겨난 다음에 밥 한 그릇이라도 사줄 사람을 만든다고 빚진 거를 바꿔 쓰라고 하잖아요. 죄를 더하는 겁니다. 그거 잘한 거 아닌데요. 이 땅밖에 모르는 그 입장에서는 빚을 1,000만 원짜리 500만 원 깎아주고 1억짜리를 2천만 원, 3천만 원 깎아주면 자기가 이 집에서 쫓겨났을 때 주인한테는 죄를 또 짓고 또 지은 거지만 그 탕감받은 사람들은, 아니 탕감이 아니죠, 위조 문서로 조금 빚을 덜 갚게 된 사람은 그래도 나 밥 한 그릇 사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인 거죠. 같이 해먹었으니까, 속된 말로. 그러니까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 정도라도 잔머리를 돌려가지고 살 궁리를 한다 이 말이죠. 근데 빚들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의와 불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선한 일과 악한 일 앞에서 무엇이 우리의 살 길인가? 빛들의 자녀면은 훨씬 더 잘할 것인데, 그리고 살 일에 대해 훨씬 더 열심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한 거? 그래서 이 세대에 있어서는 이 어둠의 자식들이 빛들의 자식보다 더 지혜롭게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들의 자녀라면 성경에 응당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라고 그랬죠.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니 우리가 정말 지혜롭다면 이런 말씀 들을 때 산 위에 나가지고 주님을 능욕하는 일에 힘을 쓸 것이 아니고 탕자처럼 아버지를 능욕하는 그 일에 자기의 전몸 쓸 게 아니고 아버지 앞에 달려가는 것이 최상, 최선, 최고의 사는 길 지혜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이런 일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이와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분명 우리 죄를 사하시는 미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 나오게 하시니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하지만 정말로 주님 믿음으로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믿음으로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우리를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살 길을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거기는 사망이다 하는 데는 가지 아니하고 이리 오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능욕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죄를 제거하고 버리고 미워하고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가 될지니라. 이 말씀의 따름이 지혜요 생명입니다. 오늘도 주여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으니 살 수 있는 길을 내어 주셨으니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시고 한 사람도 주를 떠난 자가 없고 조상의 죄까지 함께 누적된 형벌을 받는 어리석은 자가 없이 주님 항상 우리 행위가 주님 앞에 보일 때 의롭다 칭찬 듣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일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만 높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